아직은 목사라는 직분이 많이 좀 어색하고 그런데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인 거 아십니까? 4월 30일이죠.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할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그 청소년부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낙산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냥 간 것은 아니고 각 조별로 미션을 줬거든요. 어떤 미션이었냐면 이런 A4 용지에 빈칸 23칸을 만들어서 이 23칸 안에 낙산공원에 피어있는 꽃들의 이름을 다 적어와라, 이게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꽃 검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꽃 사진을 딱 찍으면 그 꽃 이름이 뜹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꽃 이름을 못 얻더라도 사진만 찍으면 꽃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3칸을 금방 채웠을까요? 아니, 못 채웠을까요? 30분 만에 금방 다 채워서 내려온 저도 있었습니다. 칸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목사님, 칸이 모자라요. 한 50칸 정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와, 정말로 다양한 꽃들이 있더라고요. 황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쭉, 또 어떤 게 있죠, 벚꽃도 있고 박태기 나무라는 것도 있고 해맞이 꽃도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펜지라는 꽃도 있고 데이지도 있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은 꽃들이 있구나. 그 많은 꽃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꽃들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다양하실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다양한 꽃들, 모양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도 모양은 다르고 키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꽃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 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조금 민망하지만 진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꽃처럼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도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도입은 이렇게 가볍게 꽃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다양한 구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운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런 나라를 만든 위정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절규 섞인 그런 구호였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그분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게 성전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교회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참담한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한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에 BC 한 600년 경에 남유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공통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였습니다. 성전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전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그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는데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남유다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렸죠. 이것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신앙에 대해서 시편 말씀에 보면요,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주의 날개로 피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주의 날개로 피한다. 시편 말씀에 있는데요, 시편 36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표현을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은 성전으로 달려가는 유다 사람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에 천사의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고백했던 성전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시편 말씀과 같습니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전이 있는 한 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그들이 고백했던 성전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정말 참담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전이 지금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절기마다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데 이 멀쩡한 성전을 향하여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 참담한 말씀을 들은 유다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말씀은요, 특이하게도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과 평행 본문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참담한 말씀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전 체제를 수호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바로 이 성전 체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중풍병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 자체가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전 안에서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라는 한 개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건 완전히 성전 체제를 뒤흔드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성전 체제를 위협했던 예수님을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그런 참담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길과 행위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레크와 마할라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생활과 행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해야 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굳건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의 종교의식은 잘 치루었지만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생활과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부르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생활과 행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기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종교의식들, 예배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6일 동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에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겠지만 평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생활과 행실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지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도둑질, 살인, 십계명이죠. 십계명 맞습니다.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아닙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의 생활과 행실은 이런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본이 무너진 생활과 행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엊그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20명을 데리고 MT를 다녀왔습니다. MT를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조금 입이 좀 거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꼭 접두어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존 이런 거, 개 이런 거, 핵 이런 거 막 붙여서 막 거칠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버스에서 막 서로 이렇게 막 그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나 봐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온 MT인데 교회에서 욕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친구는 욕을 더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가 교회냐? 여긴 버스 아니야. 욕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제가 웃었는데요. 이 아이의 어떤 말이 참 우습지만 사실 우리 모습 속에도 이 아이의 이 아이의 태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더 품이 있고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집으로 가서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 행실, 이 시작되는 6일간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에 반의 반도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열정에 못지않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3절 말씀, 지금 잠깐만 이 원고가 좀 꼬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를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실수를, 역시 제가 이러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5절과 6절이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게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삶이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삶이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좀 어렵죠.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삶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돈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삶, 또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4월 20일 날, 지지난주 목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목요일 날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날 제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날 제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 불렀어야 되는데요. 그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그날 정말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식 때 집안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집안의 어르신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안 얘기로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지 말아야 할 버튼을 누르면서 이 집안 얘기를 하니까 확 이렇게 뚜껑이 확 열리면서 독한 말을 내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청소년부 목사니까 매주 청소년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주 말씀의 주제가 말에 대한 그런 주제였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라,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도 화가 나니까 그 말씀이 싹 사라지고 상처받기 좋은 말만 골라서 아내를 향하여 공격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나구나, 이게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한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와 비슷한 분들이 사실 더 많지 않을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지만 또 집에 갔을 때, 또 내가 화가 나거나 또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선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이 선포 얼마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드디어 포로 귀환이 시작되죠. 그때 1차로 포로 귀환을 한 사람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건, 성전의 회복은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과 행실,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풍선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풍선, 여러분 풍선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 풍선을 팽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이 풍선이 커지고 팽팽해질까요? 힘으로 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불어볼까요? 네.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혹시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성령이 떠오르시죠. 성령. 풍선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때 이 풍선을 팽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넣었을 때 가능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리 몸,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줄탁동시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남자 화장실에 가니까 이사로에 있더라고요. 줄탁동시가 있는데, 그 줄탁동시란 말은 보통 사제지간에서 사제지간의 어떤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인데,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탁동시가 뭐죠? 줄은 그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그 알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탁은 뭐냐면 알 밖에서 어미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고 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줄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탁 해주셔서 줄과 탁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줄과 하나님의 탁이 만날 때 우리의 병든 자아와 욕심, 그리고 탐욕의 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순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 라고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배당이 될 때, 그런 예배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하는 열심 못지않게 교회 밖에서의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